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목표 혹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삶의 목적은 아마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은 때로는 칭찬을 받는다든지 혹은 단순하게 정말로 먹는 것을 얻는 것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어린 아이일 때 생존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라든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라면 그것이 결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의 어떤 목적들이 생기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목적 혹은 목표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모아서 정리하면 이 한 가지 단어로 정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또 이렇게 이야기돼요. 첫 번째는 유명해지는 거, 명성을 얻는 거. 물론 이제 시대마다 그 유명해진다는 삶의 모습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유명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는 거, 정치인이 되는 거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유튜브 하는 거가 유명세를 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유명해지는 거든지 명성을 얻는 거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혹은 권력을 얻든지. 물론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해지면 돈도 벌고 권력도 생겨요. 또 권력이 생기면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바라는 이유는 성공을 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간다거나 그 위치에 간다거나 그걸 얻는 삶을 살게 되면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얻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든지 목적을 둔다든지 혹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을 마음에 둔다는 것 자체가 항상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명성을 얻는 자리든 권력을 얻는 자리든 돈을 얻는 자리든 그 자리는 사실 세상에서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죠.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는 사업가가 돼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들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명성을 얻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물론 올라가기 전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그 사람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리,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해악을 주는 삶이 혹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높은 데 올라간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단순히 언제든지 나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높은 데 있으면서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본체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 누이시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하며 올라가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과 그때 예수님이 누인 구유와 나귀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셨다면 구유에 안 누우시겠죠. 정말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셨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두신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자리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위의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물론 섬김을 받으신 일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높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식사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집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을 때도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큼은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따로 식사 대접을 받았던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식사 대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식사 대접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그래서 제 일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와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다면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 그냥 식사 대접도 안 하고 보낼 리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저도 어제 이제 답심리 쪽을 이제 가서 이렇게 주차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 걸어오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권사님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커피 사드릴 테니까 커피를 꼭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왔다가 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일날 뵙겠다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담임 목사만 만나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어떻게 그냥 가시게 두겠어요? 잘 차려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냥 식사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오신 김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뭐 그렇게라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결코 섬김을 받으려 오심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거든요. 그것은 본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혹은 주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섬기셨어요. 그 이유는 섬김이 무엇인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섬기는 일은 어떤 걸까요? 하고 싶은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건 귀찮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은 대부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도 표시 안 나는데, 해도 표시 안 나는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섬기는 일을 실제로 해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건 원래 하는 거지 뭐. 원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일도 있어요. 마치 나를 종대하듯 하인대하듯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마음을 다해서 섬긴 건데 진짜 종인 줄 알고 대하는 거예요. 진짜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고 나서 기쁜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신 하나 봐라. 그렇죠? 안 한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은 어떤 때는 썩 유쾌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마음 한켠에는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서실 때 좌우편의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시면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좀 앉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의 한켠에는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 그런 갈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있었어요.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것은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자신들보다 먼저 자리를 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리도 먼저 말한 사람 거잖아요. 먼저 앉은 사람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게 정해진지 아세요? 먼저 온 사람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저에게 권사님이 예전 교회 행사 영상 50주년 영상하고 그 전에 이제 영상 비디오로 찍은 걸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USB로 담아서 영상을 이렇게 바꿔 전환해서 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때 앉으셨던 분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굴만 조금 더 늙었지 그때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자리는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먼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구했으니까 그들이 얻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먼저 구한 사람이 얻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은 사실 단지 어떤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자리, 위치에 대한 문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교만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끝부분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를 높은 데 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높은 데 나 스스로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를 누군가에 비해서 높은 데 두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래에 두는 겁니다. 아래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래에 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문제예요. 근데 이 교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교만은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아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교만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계속 지혜로운지 알아요.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이 지혜라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돈이 많다, 키가 크다 이런 거는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량을 셀 수 있잖아요. 수량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은 물량적으로 어떻게 더 많고 적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은 그가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의 문제와도 다른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른이냐, 아이냐,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향을 줘요. 지혜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놀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12살 때였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당에 가르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30세 전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그냥 목수 일을 하고 지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사실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시진 않은 분인데도 기도할 때 보면 말씀하실 때 보면
때로는 속회를 인도해야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어떤 권사님들 보면 참 지혜롭다. 세상의 배움은 뭐 학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진다면 그것보다 사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닌데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기를 높은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스스로 높은 데 두지 않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해서 안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16절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앞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의 연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뭐 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제가 여러분을 언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언제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understand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보면 under는 아래예요. stand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서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낮은 데로 처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데로 처하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의 삶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혈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이렇게 혈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역사의 과거로 가면 갈수록 혈통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 완전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은 한국 여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는 어떤 여권이 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 여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과거에는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 안에서 자랄 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학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시민권, 그 다음에 학식, 학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우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높아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울일 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 보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여튼 옆에 서면
그냥 칼날에 벨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아주 세고 강하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공존할 수 없는 게 꼭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데 있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존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둘 때와 낮은 데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버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한 번도 안 입었던 옷 있으세요? 지난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옷, 옷장에 있는 옷 있으시죠? 내년 겨울이 되면 입을까요? 내년 겨울이 되면 아주 막 한파가 오면 입을까요? 거의 안 입을 겁니다. 만약 올 겨울에 안 입었다면 내년에 안 입을 거예요. 자, 작년 봄에 안 입고 혹시 올 봄에 한번 입으려고 놨던 거 봄이 되면 다시 꺼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을 겁니다. 근데 못 버려요. 여전히 농에 있어요. 혹시나 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버리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안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도 어떤 때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앞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권력, 명예, 유명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할 때 왠지 처량해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 돈 포기하고 살 거야, 권력 포기하고 살 거야, 명예, 유명세 포기하고 살 거야. 그러면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러면 세상에 뭘 가지고 인정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 좋아 보이고, 유명한 사람 좋아 보이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는 가지 않아야 하나, 이런 거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자리들이 사실 많이 달라지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왼편과 오른편으로 염소와 이리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어느 때든지 나그네 되고 헐벗고 줄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일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권력을 얻는다든지 유명세를 탄다든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 사람을 사실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한 일이 나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높은 데 마음을 우리가 두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려고 할까요?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조금 더 돈 있는 사람,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걸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먼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둘 때, 나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겨요. 나 이러다가 우리가 아까 섬기는 일을 할 때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섬기는 일 열심히 했더니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종대하고 뭐 이런 대우를 받을까 봐 걱정하지만, 오히려 낮추고 겸손할 때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찾아보고, 만약에 그 자리가 찾아진다면 온전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